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브 예배를 잊지 않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개월 동안 더 없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찬양과 예배를 했던 순간이 오늘로서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예배와 말씀으로 모두들 행복하셨나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되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로 고백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의외로다. 천사도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일생 소원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도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그 이름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선함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숨길 수 없는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이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노력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보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더디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길 소망합니다. 때론 그 길이 우리에게 힘들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만들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동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다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또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그 사실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말씀하시어 이 시대를 살아낼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친 육체와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강한 팔로 굳건히 세우셔서 우려없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7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힘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마주하는 것이 제게는 참 떨리는 일이지만 기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보시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길지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워지는 저녁에 만났지만 믿음의 빛을 밝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웃기만 하시면 안 되고 함께 인사하셔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긍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인, 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어야 할 텐데요. 저는 그 차이점이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이 감사를 누리는 것이 조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감사를 몇 번이나 느끼시고 또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표현하셨나요? 하루를 돌아보면 이 감사할 일보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서 어느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일보다 걱정에 쌓여서 한숨을 후 하고 푹 한번 내쉬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지고 세상의 걱정들의 눈이 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인데요, 바울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감사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매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산불들 혹은 싱크홀, 또 전 세계에서 발발하고 있는 전쟁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또 걱정 어린 마음들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이 경제적인 불안들, 건강의 문제들,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또 자녀까지 아니더라도 오늘 내 삶을 살아낼 나의 걱정들이 우리들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감사 피로증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여력이 없다라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기록하며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감사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정체성이 감사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무엇을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감사를 다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감사가 우리의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될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쓰며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힘겨웠을 것이고요. 제한된 공간에서 불편함과 불안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생활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19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하실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드리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전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안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매일 쫓기며 살아가는 시간들이었을 텐데요. 요 근래 이상하게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아서 불안함에 눈을 뜨고 밤을 지새웠던 적이 며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힘든 어려움을 이렇게 계속해서 토로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불안하다는 것이 참 불편하구나,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저보다 더 큰 불안과 쫓기는 마음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들을 잃지 않았는데요.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불안함보다, 내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5,000명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결혼했다고 치면 10,000명이 모인 것이고, 이 안에 한 명씩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15,000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배고픔을 토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라고 말했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시락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 예수님의 난처함 어땠을까? 그 난처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제 삶에 대입해 보면, 저는 학교 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학교 소년부는 5학년,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간혹 아이들과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학교에서 신방하다 보면 아이들은 저를 만나면 기도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학교에서 오늘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음료수 사주세요, 같이 편의점 가요.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게 맡겨놨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할 때 같이 가서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음료수도 같이 먹고 참 기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간혹 제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을 때는 참 난처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한데,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5,000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배고프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그 손에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 속에서 11절의 말씀의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축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을 원어로는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감사했다, 감사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손에 드신 것이 그 5천 명을 다 먹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고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음식들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음을 바라보며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도 마태복음 26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아멘.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이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감사함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물을 받고 또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범사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상황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좋은 일에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합리하고 불편한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 너머, 이 불안정성 너머에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헬렌 켈러를 아실 텐데요. 이 헬렌 켈러 어떤 사람입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어떤 기자가 헬렌 켈러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보다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만약에 단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데요. 첫날에는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나풀거리는 나뭇잎과 들꽃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 첫날에 보고,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는 새벽과 이 박물관에 찾아가서 인간사의 발전의 궤적을 살펴본 후에, 셋째 날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힘찬 일상을 아침에 길거리에서 쳐다보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술 활동을 극장이나 공연, 예술 작품을 관람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 밤 잠자리에 들겠다라고 그 말미에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어려움에 집중하고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사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혀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표현하며 그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습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구원과 연결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감사의 표현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이 작은 감사부터 실천하시며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남자 성도님들은 매일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면도기일 것입니다. 이 면도기는 날이 분리되는데 이 면도기 날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정교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약 4개국 정도만 이 면도기 날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급 기술로 만들어진 이 면도기 날은 다이아몬드와 비견될 정도의 강도와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도기가 결국 수염을 밀게 되는데 이 수염은 면도기보다 약 50배 덜 단단하다고, 그러니까 면도기 날이 수염보다 50배 더 단단한 것이죠. 이 50배 단단한 면도기가 이론상으로는 전혀 바꾸지 않고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면도기 날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면도기 박스에 기록되기로는 하나의 면도기당 약 일주일, 길면 2주일이라고 합니다. 50배 덜 단단한 부드러운 수염을 미는데 이 면도기 날이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 부드러운 수염이 면도기의 날을 계속해서 무뎌지게 하고 삭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줍니까? 작은 습관들이 강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만들어지는 작은 습관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를 통해 은혜와 기쁨으로 통해 행복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해지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하박국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포도나무도 키워본 적이 없고 올리브나무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요즘 시대로 변형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면접시험에 떨어지고 핸드폰 액정이 깨져도 차 바퀴에 펑크가 나고 가만히 있는 차를 누가 박아도 대출 금리가 상향되고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겠다라고, 나의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만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놓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부터 나는도다. 우리도 이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작은 감사부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 함께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이것이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은 때로는 두렵게 다가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지만 감사를 찾을 힘조차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림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감사한 이유가 되어달라고 주님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불안함 속에도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분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하느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옴을,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을 기억하며 나에게 옴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소원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구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평안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로 나아가는 내가 오지 아니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말씀으로 이겨낼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나름